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2주일 동안은 야외 예배를 드렸고 이제 오늘 이렇게 다시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야외 예배를 드릴 즈음에 이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시편을 4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27편, 56편, 119편.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거꾸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119편을 하고 그다음에 56편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27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너무 흔하게 자주 접하는 말씀이어서 좀 진부한 느낌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뭔가를 볼 수가 있고 사물들을 분별할 수가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도 알게 되고 그래서 빛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겁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빛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리 가는 것이 맞는지 저리 가는 것이 맞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된 수고가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장애물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입고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질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빛이 없이 지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인생에서 그 허무주의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또 허무주의의 그 정반대의 결과는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해서 빛이 없으면 정말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자주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인생의 좌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나의 빛이요라고 선포하는 저것이 굉장한 선포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인생을 알게 됐고 그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빛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보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생의 두 번째 문제죠. 그 능력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빛이기도 하고 나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이제 히브리어로 예샤라는 건데, 저 예샤라는 단어에서 예슈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슈아가 예수님의 이름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자, 우리가 빛을 조명을 받아서 인생의 문제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그 인생의 문제에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고 동시에 구원이기 때문에 저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내가 왜 두려운가?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서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과 구원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능력을 그 히브리어로 마우즈 하야 이렇게 되는데, 마우즈라고 하는 단어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 안전한 장소를 마우즈라고 합니다. 안전한 성 이런 것도 마우즈고, 어떤 안전한 방법이 있다거나 피난처, 요새 이런 뜻을 가진 것이 마우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럴 때 그 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마우즈입니다. 우리의 안전한 성체, 거기에 있기만 하면 아무 걱정 없는 그런 것인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그 곤경 속에서 벗어날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곤경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안전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앞에 두려워하리요와 뒤에 무서워하리요는 사실은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고, 무서워하리요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앞에 거는 좀 두려워하는 수준이라면 뒤에 거는 부들부들 떠는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사실은 어떤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두렵고 부들부들 떨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이란 것이 뭐냐면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나를 먹으려고, 내 살을 뜯어 먹으려고 얼마나 다윗이 느끼는 절박감이 얼마나 절박한 것이었는지, 내 살을 먹으려고 오는 것 같아. 그냥 내게 있는 뭐를 뺏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내게 와서 내 살을 뜯어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절박감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실족하여 다 넘어졌다. 그래서 내가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저기 이제 태연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바타라는 단어인데, 저게 트러스트한다는 겁니다. 아주 철석같이 믿는 거를 바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태연하리로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눈에 보이는 원수들이 이제 진을 친 것 같이 아주 때로 몰려와서 나를 포위하고 나를 위협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서는 끄떡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타 하는 거죠. 이사야 3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것이냐?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한다는 건데, 저게 이제 신뢰하여야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타입니다. 바타트.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서 잠잠하고는 평온한 겁니다.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막 격동하는 것 같은, 내 마음이 격동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잠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놀라서 소리 지르고 어떻게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평안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담대하게 맞서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4절에 가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이렇게 말하는 그 단어가 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 하고 소극적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구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를 찾으려고 애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저걸 반드시 가져야 돼. 반드시 저거 내가 정말 너무나 나한테 필요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바라는 거죠. 그것을 구하겠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노암이라는 단어인데, 저거는 그냥 그 아름다움, 그냥 막연한 그런 아름다움, 우리가 멋있는 그림을 본다든지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노암이라는 단어의 그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 하면 아주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기쁨이 기본입니다. 그 바탕에 깔린 정서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 영어로 delightful한 거고 아주 pleasant한, 아주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는 것은 이러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누구도 줄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 기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는 기도죠. 그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우리가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데, 그 사모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곳이 사모하는 가장 좋은 자리, 그 사모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바카르인데, 저 바카르에는 이렇게 막 추구하고 찾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meditate, 묵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아름다움, 그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메디테이트 할 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구원의 그 기쁨, 우리의 생명의 능력,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 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놀라운 기쁨의 그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쁘려면 안전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안전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늘 두렵고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가 첫 번째 요소죠. 안전하면 우리가 기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이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들 간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이런 아름다운 조화가 있으면 사람들 간의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동시에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사람들을 어떤 틀에 가둬놓는, 그래서 강요된 조화에는 기쁨이 없어요. 조화로우면서도 동시에 자유로운 것, 이 상태가 되는 것이 이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또 하나님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그 안에서 동시에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5절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한낮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그 한낮 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를 보면 베엄라라입니다. 베엄라. 이게 정확하게 그 뜻대로 해석을 하면 악의 날입니다. 악의 날. 우리가 그 한낮 날 그러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거나 내가 무슨 큰 질병을 당한다거나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이 환난 날인데, 지금 본문이 원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악의 날입니다. 악이 충만한 때입니다. 악이 충만한 때. 악이 충만한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 잠언 1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선과 악이 완전히 혼란 상태에 들어가 있는 이때, 이런 때가 악의 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그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때가 악의 때입니다. 선과 악이 왜곡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선과 악이 왜곡되는 이 시대, 이런 시대가 환난의 날입니다. 요즘에 참 세상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사기치고 위조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을 또 오히려 막 칭찬해주고 막 횡령하고 이랬는데 또 아주 잘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완전히 사는 것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소수의 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의 양심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 그 소수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더 큰 악을 만들고 있는 그런 시대. 우리 종군 위안부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나, 이제 사람들은 그 진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세상의 권세도 얻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문제를 영속적으로 끌고 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흑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흑인 문제를, 그 차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문제를 영원히 끌고 가는 것, 그게 목표죠. 그래야 그것으로 자기가 계속해서 표를 얻고 유익을 얻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그것으로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이 아주 본질이죠. 공직자에게 사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그게 법적인 범죄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공직을 맡은 사람들은 국민하고 약속을 하고 맡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미국은 공직자가 한번 거짓말했다. 영원히 매장입니다. 다시는 공직에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장관시켜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장관시켜.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해당이 안 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악한 환란의 날을 지내고 있냐 하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BLM,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귀하다.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전혀 안 되는 이유가 이걸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이 흑인표를 얻기 위해서 흑인을 위해서 뭐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근본적으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질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 날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저 초막이 이제 소크, 저기에서 이제 복수가 되면 수콧, 초막절을 수콧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초막은 이제 나뭇가지 같은 것을 꺾어서 만든 집을 초막이라고 하고, 장막은 이제 텐트입니다. 이제 천 같은 걸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를 이 초막이나 장막에 숨기시는데 그 은밀한 곳에 숨긴다고 합니다. 은밀한 곳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 세텔인데 저거는 hiding place예요. 우리를 완전히 대적이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나 위협적인 그런 환난 날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초막과 그 장막 속에 비밀히 아무도 못 찾아내게 숨기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6절에 가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머리를 원수들 위에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밑으로 깔아 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들 위에 세우셔서 원수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 즐거운 제사. 저기 이제 즐거운 제사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집회 테루아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집회는 이제 제사, sacrifice라는 것이고 테루아는 그 나팔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을 그 욤 테루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테루아는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아주 즐겁게 외치는 겁니다. 막 시끄럽게 소리 지르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하는 이것은 보통 정도의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어떤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런 걸 하는 그 유튜브로 하나 봤는데 생각지 못하던 것이 이제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그럴 때는 막 박수 치면서 웃는데요. 그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 막 뭐야 이러면서 그리고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더 그런 것이 좀 심하구나. 그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그냥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정말 이렇게 막 드러내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랫동안 우리 문화가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많이 억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지만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그 기쁨을 표현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가령
그 토라를 이제 기뻐하는 그런 날에는 그 동영상을 보면 정말 기뻐해요. 심핫이 이제 기뻐하다는 건데, 심핫토라 이거 행사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럴까 이상할 정도로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토라를. 근데 우리는 토라를 그렇게 기뻐한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게 막 이걸 이렇게 지고 다니면서 막 기뻐하고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생명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악한 영혼들이 우리 곁에서 다 떠나갑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복이 되고 쉬운 방법이 없어요. 그 세상이 아무리 위협적이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다시 다윗이 그러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빛이란 것, 내가 생명의 빛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좀 습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능히 잘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셨사오니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셨사오니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알고서도 주님을 충분히 기뻐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새기고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새겨서 그것으로부터 이 생명의 능력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역경 속으로 들어가고 그 환난의 때에 들어갈 때일수록 환난이 극하고 이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